우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인들이 지금 지쳐있고 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달 9월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처음 출발할 때 수준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세상 출발할 때는 다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 출발할 때도 거의 동일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수준에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걸 지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DNA 그러죠. 이 DNA 중에는 서서히 개발되는 게 있고 빨리 되는 게 있고 늦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 거의 수준이 비스무리합니다. 다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자들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아니든 간에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셨죠. 이런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지닌 힘으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겠죠. 세상 불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제대로 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대통령이고 재벌이 돼봤던들 사고받칩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귀한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큰 은혜. 첫 단추가 잘 끼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잘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인데 아니올시다 그런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훈련이 제대로 안 돼. 훈련. 오늘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안 되면은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는데 원죄는요 딴 거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원죄는 그거 보이면 자꾸 쏙닥거립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 시기, 질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계획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전혀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원죄란 놈이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가 오늘도 회개했습니다. 뭡니까? 원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굴 미워했고 함부로 처신했고,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항상 우리가 이 땅을 따를 때까지요,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잡아뜨립니다.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가면요, 탁탁 물이 튀어서 옷에 묻게 만들든지, 그런 식이에요. 사탄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요, 꼭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발목 잡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 때문에 속상합니까? 측근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속상하죠. 측근에 있는 북한은 북한, 중국, 일본, 먼데 사람이야. 가까운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지 이웃집 사람 때문에 속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한 사랑 상대한 사람들 중에는요, 나처럼 원죄를 지르고 살아가고 원죄를,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도 있고, 하나님 신하더라도 양다리 걸친 기독교인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상대하고 있어요. 나도 실수하지만 그것도 실수한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힘써 여호를 알자 이건데,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알고 지나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표현되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되면요, 성인이 되면은 딱 틀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청년 때까지 지멋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걸리는 게 많죠. 나이 들면요, 믿음 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요. 교회 다니기 힘들어 죽겠다. 왜? 불순물이 이미 마음에 박혀 있는데 이겨내려기 되게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 생활 한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힘들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뜬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가니까 다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구출해 오는 것도 대한민국이 딱 구출해 오잖아요. 어느 나라는 여기서 변명 하나 앉아있지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준비된 자들은 탁탁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마수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이런 경건의 훈련은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억지로.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똑같은 것도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되게 힘들어요. 깨닫고 하면요, 별로 힘든 거 못 느껴.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의 경건 훈련을 보게 되면, 그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사도 바울이 누구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도록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혹시 돈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봅니다. 나를. 말 잘하네, 돈 많네, 날 봅니다. 저 사람 말 잘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나는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의 뜻대로 할 뿐이다. 나는 그렇게 잘할 거 없다는 거지. 난 주님 시킨 대로 할 뿐이다. 나는 이 말입니다. 잘할 것이 없다는 거라. 당신들은 나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어요. 쉽게 말해 지식이 또 많으니까 말을 잘해, 이론적으로 잘했어. 사람들 바울 보고 말 잘하네 이렇게 몰라도 아니다. 내 속에 계신 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 뿐이지 나 잘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나타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볼지라도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내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뿐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겁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당신은 나를 볼지 몰라. 나는 내 속에 주님의 뜻대로 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거라는 건 주님밖에 없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이렇게 자리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전통의 틀에 박힌 유대인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유대교회 잘 지켰어요. 전통 잘 지켜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회방자요, 핍박자예요. 저 그리스도인데 저것들 엉터리야. 핍박, 회방하는 앞장서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엉터리였고 저들이 진짜네. 예전에는 자신이 볼 때는 자기가 옳았고 제가 틀렸다는 했는데 주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엉터리였고 저거 맞았구나. 깨진 거 완전히.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싹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까불어봤자 안 된다. 그래서 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주님 나타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알았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그게 멋있다 그래. 자기는 그게 사도 바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사도 바울이 깨지고 그가 기도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실감하자는 말을 아마 저같이 말해야 하는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있으나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생각만 하고 내 멋대로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무슨 있으나만 하지, 그건. 실감해야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맹점이 뭡니까? 생각을 잘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없어, 삶에서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입다는 건 뭡니까? 나는 포기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포기된다. 여러분,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계략에 100% 걸려요. 100%.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듯 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포기되고 주의 뜻대로 가면 성령의 감동이 입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입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답답해, 이런 말을 꼭 듣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죠. 기독교인인데 답답하게 보이는 사람 있죠. 꽉 맥힌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 있죠. 과연 그럴까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길로 하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양반으로 보였겠습니까? 꽉 맥힌 사람 보였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신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변화되지 않은 사도 바울 같이 처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입니까? 사표내셔야지, 그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나도 저렇게 힘드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마치 아쉬워서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지 뭐가 아쉬워 인간에게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야 좀 도와줄래?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잘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주여 감사.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그겁니다. 범사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힘든 일, 아이고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한테 뵙시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데도 나에게 뵙시 감사합니다. 하고 하게 되는 줄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경건 훈련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조건 순종하게 나오는 겁니다. 순종. 제가 종종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 그가 아들 달라고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참 정들었더니 어느 날, 야 독자 번제에 내가 바쳐라.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요, 머리를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신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순종했어요. 신실한 신앙 인물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미래 꿈을 주셨어. 근데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이 억울하고 감옥 들어가서 시험 들 수 있겠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잡혀온 것마다 억울한데, 아, 여기 내가 여기 지금 억울해 감옥에 들어가고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딱 신호가 나왔어요.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해방시키면 제일 좋잖아요. 왕자로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나이 80이 될 때, 야, 가서 곧 꺼내와라. 이해됩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아니, 나를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꺼내고 하시지. 나이 80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제 들어가 바로 이제 오늘 미국 같은 나라인데 대항하라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이성적인 판단을 이해하려면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시험됩니다, 시험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로 어떨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답답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 하나 있어요. 네 생각 다르지? 엎드려. 이 사인이거든요. 아, 이제 기도하면요, 나중에 알게 돼. 아, 이거. 믿음의 신실한 인물들이 보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나 제가 소개드린 신앙의 인물들을 가만 보십시오. 그들이 상대하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제일 압박당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데는 다 오픈하는데 교회만 딱 제한시키고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뜻이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 뜻이 있어.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까불고 있으니까 엎드려 이 녀석들아. 기도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인이 기도 사인. 이 땅에 기독교인들의 기도시키는 사인에 기도시키는 사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나 훈련되지 않은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훈련 안 되면요, 좋은 결과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악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데 훈련받지 않으면은, 훈련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좋은 결과 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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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한 말은 어떤 의미를 했겠습니까? 자꾸 나오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해. 날마다 난 죽어야지. 난 살아나면 안 된다. 주님이 날 죽어나신다. 자, 갈라디아 2장 2절을 늘 암송하는 게 그겁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나와. 난 죽었다. 죽은 자는 꼬집어 뜯어도 가만히 있어. 난 죽었다. 난 주의 뜻대로 상한다. 이렇게 안 하면 자꾸 내가 나오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은 그런 의미로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기까지는요, 시련도 겪었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닥치잖아요. 하나님, 나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왜 이런 게 줍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저는 목회하니까 목회 현장에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어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 분명히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가 됩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씨름하는 거, 하나님. 기도로 씨름하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고 점점 자신의 무기력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겁니다. 내게 이 영역이 딱 나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훈련이 잘 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는 게 확신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건 훈련의 목적은 점점 자신이 포기되고 내 마음에 모신 주님 나를 확고하게 붙잡고 나가게 하기 위한 훈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모셨는데, 주님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자신에게 어떤 위치입니까? 그럼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액세서리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액세서리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좌지우지. 그런 하나님이는 말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말을 믿습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버리지.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내 마음대로 뜯어다 붙였다 합니까? 그런 하나님. 구월을 맞으면서 믿음의 삶을 더욱 힘쓰자고 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의 경건 훈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생활이란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건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장로교 목사지만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표현해라. 행함으로 표현 안 되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거는 좋아하지 마라. 내가 그런 말합니다. 자신이 깨닫고 다짐한 것을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잘 안 돼요. 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삶이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언젠가 빈손으로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경건 훈련이 안 되면요 사명자가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살아갑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에게 대우 못 받아요. 무시당하면 밟힙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경건 훈련에 얼마나 힘을 썼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이 안 되면, 운동선수가 훈련이 안 되면, 군인이 훈련이 안 되면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경건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능력인 자로 살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자로 쓰시려고 여러 가지를 다양한 문제들을 허락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자로.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장수들 나와 싸웠습니까? 못 싸웠습니까? 못 싸웠잖아요. 전쟁이 없을 때 백성들 앞에서 힘써 폼 잡았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울 왕에는 직함, 사령관에는 직함, 명함도 못 내밀었어. 명함. 근데 아무리 직함이 없었던 다윗이가 이겼잖아요. 다윗.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평소에 경건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이 잘 되면요, 하나님은 그 경건 훈련된 그 한 사람 가지고 얼마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된 인물이 요셉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많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한 사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가지고도. 그러니까 경건 훈련이 잘 된 자가, 교회는 경건 훈련이 잘 되는 자를 만들어야지. 어중이 떠중이 만들어 놓으면요. 오늘 한국 교회 보십시오. 지금 어디 명함을 냅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믿음으로 나가다가 만나는 문제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시키시기 위해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경건 훈련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키즈를 하게 되면 쭉쟁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아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키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키즈를 하는 거예요. 어서 기독교인들은 자꾸 날아갑니다. 바깥으로. 알곡들은 모아지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경건 훈련을 제대로 하여 악한 영을 제대로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불평할 겁니까? 혹시 불평해가지고 문제 풀린다 불평하십시오. 근데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탄만 좋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 생각 고집하면요 사탄의 이용만 당합니다. 사탄은 오늘 어설픈 기독교인들을 접근해서 네가 해봐 네가 어설거립니다. 내가 아무리 내게 재력이나 권력이나 뭐가 있더라도요 나는 주의 뜻을 따라간다 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 훈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각종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통하여 훈련을 잘 받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